오래전에 그 인기 있던 그 동영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거 다 보셨었죠? 전에 내가 동영상 틀어주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지. 대충 내용은 한 어린아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과의 인터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인터뷰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시간은 이터니티, 영원하단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대충 이제 그 내용은 하나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나이를 먹기를 원하고 나이를 먹으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든지, 내일을 준비한다고 오늘을 사느라고 내일을 잊어버리고, 내일이 되면 과거를 추상하고 또 미련을 갖지 못해서 또 생각을 한다든지, 돈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더니 나중에 건강을 위해서 돈을 날리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워하신대. 뒤죽박죽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선순위도 없이 본질과 비본질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방황하는 인생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동영상, 아주 은혜로운 동영상, 오래전 얘기죠. 오늘은 우리 예수님과의 인터뷰. 그런데 오늘 인터뷰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리포터 형식과 같이 찾아가셔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내가 추구하고 찾아가는 여타 종교와 같이 그렇게 해서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께서 우리 주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은 거두절미하고 요약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돌아가는 과정 속에, 유대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게 되셨는데, 마침 그 시간이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오늘날 시간을 이야기해서는 6을 플러스 하라고 했어요. 정오에 12시, 정오에 12시. 굉장히 햇빛이 뜨거운 시간이에요. 중동에는 지금도 시에스타라 그래가지고, 시에스타가 아니고 시에스타라 그래가지고, 이 12시 정오를 시에스타라고 하는 타임제를 정해가지고, 관공서도 그렇고 대부분 다 가장 하루 일과 중에서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낮잠 자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고대 근동 그 당시에도 이 가장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활동을 했어요. 특별히 오늘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행로 중에 고나여서 거기 잠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머무르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예정된 주님의 입장에서 준비된 인터뷰 대상자를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마침 그 시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통은 성경에 보면 그 우물가에 찾아와서 이렇게 만났던 그런 성경에 기록된 그 리브가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보통 다 해철 무렵 저녁 때 보통들 3, 5씩 여인네들이 모여서 수다도 떨면서 우물에서 물도 길어가고 거기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을 찾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가장 뜨거운 시에스타 그 시간에 맞춰서 우물가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의 어떠한 입장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근데 거기서 만난 그 여인과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서 인터뷰를 하신다. 제가 물론 인터뷰라고 그냥 붙인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물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편견이 있었고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지금 나온 그 자리에 더군다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낯선 그것도 유대의 그것도 남성이 거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를 해요.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랑 상종도 안 하는데 어찌 저에게 말할 것입니까? 첫째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서 대면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접촉을 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계 전도법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저런 차별을 해요.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갖다 대고 이것이 다르다 저것이 다르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기준에 벗어나면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흠이라고 생각해요. 허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통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차등하지 아니하고 접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우물가에 예수님도 우물가에 찾아왔고 그 여인도 우물가에 찾아왔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물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공동 주제를 통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 여인은 분명히 난 12시 정오에 사람들의 시선을 주위의 시선을 피해서 왔을 때 그 여인의 입장을 분명히 주님은 헤아렸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실 때에 어떻게든지 그 여인에게 배려가 되기 위해서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존중해 주기 위해서라도 물이라고 하는 공동의 주제를 통해서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물이에요. 술이 아니에요. 공동의 접촉점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된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목적이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단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공동의 그 여인의 관심사를 가지고 말을 걸고 접촉을 하게 되죠. 이 대화 가운데 이제 내가 나를 누구지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주는 말은 또다시 목말라서 또 먹어야 될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다. 이런 진리를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했던 관념, 고정관념이죠. 편견, 남자고 유대인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여인이 또다시 그 물이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자기 사생활을 꿰뚫고 있게 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한 남자로 유대인으로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느냐면 이분 좀 대단한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프로페트 선지자 정도 되는 분인가? 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보니까 그럼 선지자 같은데요?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이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실체가 점점 더 이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성경은 자세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게 되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기보다는 시선과
관점과 초점과 그리고 주제의 화제의 방향을 싹 틀어버려요.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유대인이고 선지자 정도 되게 되면 그분에게서의 관심사는 예배일 것이다. 재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요.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대화를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안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선지자이니까 예배에 대한 주제를 이제 관심사로 끌어내게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죠.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대화가 그쪽 그 관심사에 배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하고 대화하는 것도 상대방이 누구든지 목사라고 하면 목사와의 관점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주는 것이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가 있고요. 또 목사는 또 이렇게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접촉하든지 또 그분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또 의사를 존중해 주고 또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발전될 수 있는 관계가 되겠죠. 한번 대화하고 재수없어. 그리고 끝나서야 되겠어요. 그냥 막 우리 전도하라 그러면 나가서 막 그냥 막 들이미는 경우 있잖아. 예수 믿어서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그러고 막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그거 뭐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접촉점을 찾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관계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끌어냈어요. 이제 크니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 바 사실은 그 여인에게 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는 시작을 했지만 생수라는 말은 했지만 사실은 도대체가 이해를 하지 못해. 무슨 말인지를.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도 이미 공유하고 있고 들어서라도 알고 있고 익숙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의 속도가 빠를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기독교에 있어서는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의 핵심이 되는 예배에 대한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을 딱 거니까 옳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는 이 산 저 산 이곳 저곳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오늘도 부른 찬송에서 내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또 때로는 상태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상태의 개념도 개념이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관계의 개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신령과 진정은 그 상태가 주어지는 배경은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끌어올 수 있느냐 하면 관계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령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인관계에서 신령이 필요합니까? 진정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면 실패해. 이용만 당해. 배신만 당해. 관계 속에서는 결단코 신령해질 수가 없어요. 진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바보가 돼요.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상처만 더 커져요. 그 신령과 진정은 오직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령하게 하고 진정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해. 무슨 말일까요? 관계를 얘기할 거잖아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번 아마 얘기했겠습니다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혔고 캐릭터를 밝히셨고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거룩을 배제한 참된 예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성공과 실패에 가능한 이 기준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늘 예배에 우리가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고요? 그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성별이에요. 죄악과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과는 사랑이 많으시지만 도무지 함께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는 거룩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별된, 그래서 이 교회를 성전, 이게 왜 성전이에요? 우리 11년 전에 교회 하기 전에는 뭐 여기서 이상한 중국 사람들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뭐 별거 다 하던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배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구별된 성전이 된 거예요. 이 건물 오바다 입장에서는 수지 맞은 거예요, 사실은. 그 수지 맞은 것을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아시는 거야. 지나간 7년까지는 옛날 그냥 목사 보고 많이 돈만 달라고 그냥 그렇게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이 그랬는데 4년 전부터는 이분이 교회가 이 성전이 된 거에 대한 구별성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God, all star with all people 위주로 목사한테 막 와서 자신의 의지로 하는 고백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조금 떠나가면서 all star with all people 위주로 신앙을 고백하더라는 말이에요. 그 뒤로 싹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든지 교회의 목회자, 목사의 목회에 도움을 주려고 아주 애를 쓰고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이제는 이 건물이 성전이 된 거에 대한, 구별된 거에 대한 감사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실질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계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유대인 할아버지가, 우리는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단순히 고백만 하고 지나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예배의 정의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예배, 항상 우리가 늘 예배가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미스터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설교가 길어지니까 1시간을 찍었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볼게요. 성경에 예배에 대한 순서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드리는 예배가 순서가 성경에 기록이 있을까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이상하게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물론 성막 제도를 통해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알게 했어요. 근데 예배는 이렇게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주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배 형태를 이렇게 돌아보면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의미적인 면에서 들여보자는 거예요. 보통 예배를 이렇게 요즘 현대 예배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한 목사님이 미리 경배와 찬양에 대한 소위 말하는 콘티라는 걸 아마 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콘티를 짜고 몇 곡 정도 어느 흐름을 이렇게 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순서에 의해서 어디까지는 몇 분, 어디까지는 몇 분, 설교는 몇 분, 그래요. 어디 교회에 가게 되면 목사님한테 항상 요즘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30분만 하셔야 됩니다. 20분만 하셔야 됩니다. 제한을 이렇게 해요.
전체적인 순서상 이렇게 시간을 제한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안에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 예배가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에게 어떤 초점을 맞춰 있기보다는 인간의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가 자꾸 기능적인 측면에서 자꾸 발달이 되는 거야. 물론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기능적인 면을 강구하다 보면, 기술적인 면만 강구하다 보면 그 예배의 시선과 초점이,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맞춰져 있다는 거야. 빨리 가야죠. 피곤해요. 바빠요. 무슨 예배를 1시간씩 들어요? 2시간씩 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시간 1시간 소비하는 거 뭘 하면서 여러분 보내시길래 그 1시간이 아깝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한번 양심껏 생각해보자. 정말 그 1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30분 더 예배 드리고 1시간을 더 예배 드리면 그것이 무슨 뭐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관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내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그 어느 것도 아낌없이 뭐 투자합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일수록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즉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거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은혜가 1점도 오차가 없이 빈틈없는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난 일주일도 보호해 주셨어요. 그건 아세요? 그런 하나님의 빈틈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 관계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나를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빈틈없이 사랑해 주신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은혜가 있다는 거에 대한 반응이 우리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시간 제한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순서가 복잡하고 아니에요. 사실 저희 교회는 웬만하면 순서 많이 정리해, 광고도 없애고 뭐 이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도와 찬양,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기본 요소인 이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실은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수는 다 배제했던 거예요. 사실 무언사회하고 말이죠. 여기 우리 아들도 나와 앉아있지만,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신앙 이전에 아빠를 배려해서 나와 앉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관계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염려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관계인 것이에요. 아니 부자 관계가 맨날 무슨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살면 되겠어요? 무슨 조건을 따지고 이래가지고 부자 관계가 삭막해서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롯데라는 그 한국적 표현이지만 재벌 기업이 아들 둘이 있는데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90 넘으셨는데 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의 난 그래가지고 쿠데타도 하고 아버지도 이뤄내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슈가 됐어요. 아세요? 그냥 물어보지 마라. 아는 게 뭐야 도대체. 성경도 몰라, 시사성도 몰라. 몸이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세상은 또 적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응을 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좀 주위를 살펴보는 여유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유형에 있어서 성경에 좋은 사례가 있어요. 3장 주변에 뒤로 쭉 넘어가서 보면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가지고 전리품으로 블레셋 갔다가 그곳에 재앙이 임하면서 다시 수레에 의해서 이스라엘 접경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베스메스로 오게 되고 또 그곳에 있던 그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또 새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속에 소가 이렇게 널뛰게 되니까 법궤가 이렇게 쓰러지게 되겠죠. 그다음 손댔다가 우사만 직사했어. 그래서 베레스사우스 하나님 치셨다. 우사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상식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 법궤 귀한 게 땅에 떨어질까봐 손상할까봐 그 보호하는 차원에서 손을 댔는데 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출발서부터 잘못됐죠. 법궤가 새 수레가 아니라 금수레라도 거기에 실려서는 안 돼요. 왜요?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이 법궤인 것이에요. 수레에 실는 이상 수레는 무엇을 싣는 곳이에요? 수레에 사람이 타요? 그 짐 실는 거예요. 법궤가 궤짝이 된 거예요. 법궤가 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미 짐짝이 되고 궤짝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능성은 이미 손상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예배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나의 목표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이용 가치로 수단으로 여겨진다라고 느껴지면 기분이 좋겠어요? 짐짝에 불과해요. 궤짝에 불과하다면 되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정체성이라고 하시는 그 법궤에 대한 예배자의 예배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치셨어요? 예배를, 법궤를 경홀히 여긴 거야.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은 공동체를 다 쓸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때를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사가 동원돼 불행한 거죠. 비근한 예로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에 한참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네건 내 것이 없대요.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그냥 제자가 자기 재산을 다,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막 교회에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냥 그 바나바가 그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으면 칭찬을 받을까 안 받을까? 목사로부터 온 교인이 그 바나바 성도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바나바. 아, 바나바 이름이 연호하겠죠. 목사가 간증할 때마다 바나바 얘기하겠죠. 다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겠죠. 그런 것을 보던 누구예요? 그 저기 갑자기 이름이 안 떠. 그 부부 불순한 동기로 헌금했던. 좀 받쳐주면 안 될까요? 응? 누구? 아나니와 삽비라. 그냥 립싱크만 해도 난 알아듣잖아. 립싱크만 해도 내가 알아듣잖아. 그렇게라도 사인을 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딱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도 또 싹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일부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심판해가지고 즉사한 거 아세요? 아, 이건 뭐니? 하나님 앞에 얘 헌금 들여놓고 이거 심판을 받아버려. 여러분, 우사와 같은 사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찾으려고 한 불순한 음모가 동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려진 결과보다는 그 드리게 된 동기부여를 더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 아세요? 공연히 시간 바치고 재능 바치고 물질 바쳐놓고 혼나지 말고 동기부여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은혜에 정말 가감없이 반응하는 감격, 감사,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됐어요.
헌신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경배하처럼 폼 잡으려고 하는 예배가 돼서 노래 잘하네, 멋있네, 코러스 죽이네, 퍼포먼스 끝내주네,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영적인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법궤를,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 무사와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누구라 했지? 아나니와 삽비라. 왜 그러지? 아나니와 삽비라 이렇게 있어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예배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윗이 있어요. 법궤가 첫 번째 실패해서 두려운 마음에 오베데돔의 집에다 몸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 잘못됐을까?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혜인 거예요. 잘못됐으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맹목적으로 나와서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게 되면 점검하실 수 있어야죠.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지? 예배를 한두 번 드린 것도 아닌데 평생을 예배를 드렸고, 또 앞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평생의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인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익숙하고 전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예배에 감격이 없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왜 적용이 되지 않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고백이 되고 찬미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감격이 없지? 점검하셔야지. 점검 들어가셔야지. 오늘로 끝낼 거예요. 또 찍고 가는 걸로 끝낼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치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예배, 이 설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함께 나누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거기 머물러 놓고 그 오베데돔 주면 또 수지받았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 생각지 않은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를 모시게 해가지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주셨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 모실 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생각지 않은 곳으로 옮겨져.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오베데돔이라는 가정에 축복을 하나님 엄청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를 평생을 다녔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했지?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생각지 않은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복을 받지? 물론 복의 개념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규명해야 되겠지만 있어요. 그래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점검하면 다시 그 다음에 제사장에 의해서 어깨에 매가지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법궤가 모셔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찬미함이 막 옷이 막 훌러덩 막 그냥 막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찬미했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모습 보시죠. 근데 그 다윗의 그 예배자의 모습, 그것을 본 창문에서 내다본 아내 이름이 또 뭐예요? 이번에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립싱크라도 해봐. 내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라니까. 미갈이 되다 보니 이게 뭐야, 왕이 돼가지고 왕에 걸맞는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서,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벌거벗은 몸이 돼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고 그리고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책망을,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더 사람들한테 굴욕을 당하지라도 성실하신, 나를 어린 목동 시절부터 이 왕궁에 이끄시기까지 나를 성실하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는 이보다 더한 반응도 할 수 있어.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사람의 시선에 반응을 하는 그거보다는 나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데만 나는 휠이 꽂히면 돼. 우리 예배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 남성,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선지자까지는 봤어요.
계속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시선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발전돼가는 방향 전환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물, 세상, 물질, 사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동안 거기에 그냥 집중하고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시선이 바뀌니까 그 시선을 통해서 방향 전환이, 의식이 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는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세 가지 유형의 예배를 보세요. 무사와 같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예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이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갈의 경우는 뭘까요? 어떤 예배자 예배일까요? 관망자, 관전자, 구경꾼, 예배를 그냥 보는 사람, 주위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프로그램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래서 교회도 요즘 그 선정하는 기준이 그 교회 시스템을 보고, 프로그램을 보고, 뭐 이러지 않아요? 편리와 편의를 추구하면서 개척교회 안 되는 이유가 다 그래서 있는 거 사실은. 그런 효과적인, 효율적인 면에서 개척교회는 아닌 거야. 거기서 예배드려서는 안 돼.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왜? 그 예배가 교회 출석을 통해서 도모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슨 자기인 거야. 하나님이 아닌 것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거야. 출발서부터.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여인의 결과는 사실 성경 그 이하에 쭉 내려가면서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마지막 절에 뭐라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라,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자,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접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고 남성이 아니고 그러한 이성적인 또 민족적인 인종적인 그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제 신분면에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핵심을 보게 된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결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팽에게 치고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아비와 친척과 본토 뭐 다 그물이고 배고 다 버리는 게 특성이야. 자기가 추구하고 붙잡았던 모든 세상의 권리와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이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결과 특징이야.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이라면 기피하던 그 여자가 일부러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인터뷰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틀을 유하게 하며 예수님이 그 이틀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결론적인 부분이 이제는 여인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음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노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는 것이 해피엔딩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영희 성도님 그 새로 오픈하신 사업장에 들렸다가 끝나고 저는 이렇게 또 예배당에 와서 한 9시 반쯤에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 이영희 성도님 사업장을 방문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의도하고 기도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다는 표현이 맞아요. 이영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사실 그날 그 현장에서 사업장 그 현장에서 제가 이 K타운에 11년, 12년 목회하지만 한 번도 접촉해보지 못했던 분들을 다 만났어요. 이미 K타운의 인물들을 다 만났어요. 이지훈이 사장님, 뭐 포차 사장님, 제가 아는 생각나는 사람들,
어디 뭐 치과 의사 이런 점, 심지어는 뉴욕 타임즈 기자들도 있었죠. 뉴욕 타임즈 기자라는 분도 계시고, 두루 이 한인타운에 영향 있는 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이영희 성도님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점이 된 것이에요. 저는 나올 때 또 그냥 조용히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나왔더니 우리 예수영 성도님 나오셔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나오실 때 한 번 더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저를 또 다시 손을 붙잡고 또 들어가셔가지고 또 제가 들어가서 굳이 뭐 간다고 또 이렇게 안 해도 분위기 안 깨려고 나는 거예요. 다시 또 뒤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또 뒤늦게 오신 분 테이블까지 또 가서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차 안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한국에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교회 출석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 이름을 물어보시더래요. 왜요? 당신이 3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응답이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니는 곳마다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간증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와 그 담임 목사님 이름 정보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원교회 이름도 해주시고, 제 이름을 주 예수 주자에다가 효도 효자에다가 식사 식자라고 어르신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라고. 제 평생에 식사라는 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도 주 예수 주자 붙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보고 놀린 사람들 맨날 술 주자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주 예수 주자라고 그래가지고 참 소개를 참 멋지게 하셨다. 앞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멋지게 소개하세요. 근데 그런 일들은 얼마나 감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날 그 기도를 시키시는데, 제가 기도하는 우리 이영희 성도님 사실 여기 11년 동안 뭐 어른이라고 여기 왜 예배당에 안 왔겠어요. 정말 여기 맨하탄에 뭐 다양한 분들이 여기 왔다 갔다 출입하셨죠. 근데 늘 설교한 것처럼 그때마다 까마귀였을 뿐. 또 거기까지 끝이야. 11년이 됐는데 남아있는 분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영희 성도님 까마귀입니까? 물어봤어. 또 잠시 왔다 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지나가는 까마귀는 이제 지겹습니다. 이제는 까마귀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이파리를 물고 날아 들어왔던 노아의 방주에 그 비둘기와 같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비둘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갈증이라는 그 소재를 통해서 물이라는 주제가 끌어져 나왔던 것처럼, 저도 지금 또 한 4년 또 타임스퀘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또 갈증이 왔어요. 그때도 막 갈증이 나서 기도했더니 타임스퀘어 나가라서 타임스퀘어 예배가 4년 드려졌는데, 요즘 또 슬슬 또 갈증이 왔어. 히딩크가 나는 배고프다 그래. 뭐 때문에 배고프다 그랬지 그 사람이? 히딩크가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꼴에 배고프다. 그러니까 꼴에 승리에 배고프다 그런 뜻이겠지. 아니면 헝그리 승리에 배고프다. 나는 사역에 배고프다. 막 지금 또 그런 거야. 그때마다 그런 때가 있어. 막 시기가. 하나님 이제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죽으라고 몸을 불사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야. 몸은 점점 축나고 이래저래 점점 그렇게 하나님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촌농이 되어가지고 지우개가 돼가지고 그 인생이 다 없어져야지.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소모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습니까? 인생 끝까지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완전 불사르고 가게 해주세요 말이죠. 이런 기도가 그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영희 성도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도성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타임스퀘어 나와서 열방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먼저 이 K타운의 내 집 근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많이 불러주세요. 목사님 언제든지 콜해주세요. 여기 누구 있는데요? 목사님 만나보실래요? 언제든지 콜해주세요. 저는 이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안 한 게 맞아요. 오래전에 여기 한인회 30개가 번영회 생길 때 뉴욕 곰탕 김우병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보고 불렀어요. 목사님도 같이 참여하시라고 부회장을 하시던지 하셔서. 근데 제가 저는 사회활동 안 합니다. 정치활동 안 하고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한인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한인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가서 찬양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지만, 내가 금요일에 언제 얘기했지만 거리 청소를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이 한인사회의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막 머리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좋은 어떠한 불쏘시개 위험성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K타운에서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 제2의 이영희 성도님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 K타운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예배자가 됐습니다. 큰 예배자가 됐습니다. 소유의 풍부는 많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빈곤해 있어요. 갈급함을 갈증을 육체적인 만족으로 그들이 지금 충만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만족은요, 그것은 채우려면 채울수록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옥을 또 다른 걸로 뭐라 그러더라? 지옥이 뭐라 그래요? 저거 봐야 되겠다. 지옥. 무적행. 무적행. 이거를 좀 봐야 돼. 무적행이라고 해요. 무적행이 뭔지 알아요? 끝도 밑도 없을 만큼 깊은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흑암이래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끝이 없는 곳이래요. 그게 지옥이란 무정이란 뜻이에요. 육체의 욕망, 욕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는 무적인 것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한 거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한 갈망과 갈증이 있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늦은 나이에 깨닫기보다는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영생수 되신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매우정원교회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때마다 드리는 예배가 언젠가부터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순서적으로, 의례적으로, 기능적인 면, 기술적인 면만 우리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드려졌던 그런 예배의 결과로서 얼마나 우리가 감격이 없는 예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이런 인위적인 기계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삼예배, 하나님 인격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향기나는 생명력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야 물론이겠지만 하나님 받으셔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육적인 목마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뉴욕정원께서 드려지는 예배는 짧든지 길든지 이와 같이 생명을 구원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